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2013년 여름에 헬스장에서 팀워크도 강화하고 재충전도 할 겸 워크숍을 떠났습니다. 2013년 여름에 지리산 뱀사골이라는 곳으로 이제 갔는데 거기 도착해서 짐을 풀고 먼저 맛있는 삼겹살을 왕창 먹었습니다. 배가 어느 정도 채워지고 이제 계곡으로 물놀이를 하러 갔죠. 이미 계곡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었고 우리는 그 물놀이하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이빙을 하는 높게 있는 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높이가 대략 한 5m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다이빙을 막 하는 거예요. 너무 신나게 소리를 지르면서 다이빙을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도 질 수 없다 하고 이제 한 명씩 다이빙을 하러 올라갔습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허세가 있잖아요. 뛸 수 있냐 없냐 하면 무조건 뛸 수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저도 약간 남자다움, 씩씩함 이런 걸 좀 좋아하니까 질 수 없잖아요. 근데 좋게 말해서 남자답고 씩씩한 거지 약간 허세가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저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앞에서 보는 거랑 위에서 밑을 내려보는 건 또 다르더라고요. 올라가서 보니까 얼마나 무섭든지 심장 뛰는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제 차례가 됐습니다. 제 앞 사람들 다 뛰고 제 차례가 됐어요. 나는 겁쟁이가 아니야. 이 정도는 별거 아니야. 마인드 컨트롤을 막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못 뛰는 사람들이 또 앞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바로 다이빙을 바로 했습니다. 근데 물속의 깊이가 얼마나 깊던지 제가 다이빙을 해서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발이 닿지를 않더라고요. 너무 당황했어요. 사실 발이 닿지 않을 것을 예상한 것도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발이 닿지 않아서 당황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당황한 나머지 팔을 막 휘저었어요. 막 휘저었는데 물 위로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더라고요. 저를 보는 사람들은 보통 제가 수영을 잘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대부분. 근데 저는 수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를 보는 사람들이 제가 장난친다고 생각을 했대요. 엄청 웃겼대요. 근데 저는 이제 오르락 내리락 몇 번 하다 보니까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러다 죽는구나. 이전의 기억들이 막 스치듯이 막 지나가더라고요. 죽는 건가. 그런데 이제 그냥 죽는 건가라고 생각은 하지만 입에서는 살려주세요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꼭 내려갔다가 올라가면서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이제 몇 번 반복했어요. 몇 번 반복했는지 또 몰라요.
사실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근데 살려달라고는 했던 거는 기억이 나요. 그러고 있는데 그 와중에 한 트레이너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허우적대는 저를 두 손으로 잡고 계곡 밖으로 꺼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이빙을 하면 물의 넓이가 그렇게 넓지 않았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깊이는 깊었는데 넓지 않았고, 먼저 다이빙을 했던 그 친구가 저는 이제 몇 번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장난인 줄 알고 이제 저는 힘이 빠져가는 그때 저를 두 손으로 잡고 이렇게 꺼내줬는데 제게 있어서 정말 생명의 은인입니다. 지금이야 제가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옛날 일이지만 그 친구가 아니었으면 저는 아마 지금 없었을지도 몰라요.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셨다고 생각을 하고 제2의 인생을 산다라고 그때 당시에도 생각을 했지만 제가 그 뒤로 물놀이를 싫어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저랑 비슷한 경험을 한 인물 베드로가 등장을 해요. 베드로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다가 물에 빠졌고 주님이 베드로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계곡이었고 베드로는 바다였습니다. 또 저는 계곡으로 곧바로 빠져 들어갔는데 베드로는 빠지기 전에 바다 위를 걸었다는 점도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계곡이나 바다에 자진해서 들어갔다는 것, 자진했잖아요. 자진해서 들어갔다는 것과 물에 빠져서 죽을 위험을 겪었다는 것, 그리고 그 위기에서 건져냄을 받았다는 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제가 겪었던 일 때문에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바다에 빠진 베드로가 긴박한 상황 속에서 외치는 그 소리가 참 공감이 가더라고요. 얼마나 긴박했을까?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쳤을까? 얼마나 무서웠을까? 공감이 가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보고 싶어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을 보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셨고 그동안에 모인 무리를 해산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왜 즉시 재촉을 하시면서 보냈을까? 왜 무리를 해산시키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 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걸까? 왜 그랬는지 그 이유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그 흐름을 우리가 통해서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일단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의 이후에 등장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동일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오병이어 사건으로 인해서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한 사람을 기다렸잖아요. 다윗 왕국을 회복할 메시아. 이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죠. 정치적인 왕으로, 다시금 다윗 왕국을 일으킬 왕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 메시아를 기다렸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분이라면 과연 이분이 왕이 되어야 한다. 왕으로 삼아야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신 주님은 무리를 해산하심과 동시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버리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즉시로 그렇게 해산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제 혼자 산에 올라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이 탄 배는 육지에서 수리를 떠났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말을 하죠. 근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배가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배가 그 바다 가운데 있었다. 이 고대 유대인들은 육지에서 꽤 멀리 떨어져서 육지에 닿을 수 없는 깊은 곳에 이르렀다라고 할 때 그게 바다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10여리쯤을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지로부터 약 5km 정도 떨어진 곳에 갔었다. 폭이 12km 정도 됐다고 하니까 5km 정도면 가운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거나 육지가 닿지 않는 곳에 배가 지금 있었다. 상당히 멀리까지 갔는데 바람이 휘몰아치는 거죠. 24절에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물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파도라는 의미를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파도가 쳤다는 겁니다. 물결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는 중에 그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 제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아오셨습니다. 이때가 밤 사경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사경을 헤매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밤 사경이 어떤 거냐면 당시에 이 시간 계산법을 알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고대의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은 동일하게 밤을 나눠서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밤 6시부터 오전 6시까지 총 12시간을 밤이라고 했고 다른 점이 있다면 유대인들은 밤 6시부터 총 4경을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3경을 말했거든요. 근데 총 3개로 쪼개서 1경, 2경, 3경이 있었어요. 1경은 6시부터 10시, 2경은 10시부터 새벽 2시, 3경은 새벽 2시부터 6시. 이게 유대인들의 밤을 부르는 그 1경, 2경, 3경이었고 로마인들은 4부분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1경은 6시부터 9시, 그러니까 3시간씩이에요. 9시부터 12시, 12시부터 3시, 3시부터 6시 그렇게 4경으로 나눴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4경이라고 했고 로마식 표현을 지금 따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4경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냐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물 위를 걷는 건 생전에 듣도 보도 못한 일이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사람의 형체를 띠고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부활을 믿었거든요. 근데 부활을 믿으면서도 유령 그리고 영혼의 존재를 믿었다고 합니다. 영혼들이 또 돌아다닌다. 약간 한국의 그런 어떤 것과 비슷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형체를 띠고 물 위를 걸어온다. 사람은 분명히 물 위를 걷지 못하니까 그것이 유령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다.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 유령이 아니라 가까이 보니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시죠. 나니 두려워 말라. 자,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뭐 사경이라든가 뭐 배가 어느 정도에 위치했다든가 이런 걸 우리가 알았으니까 앞에서부터 다시 생각을 좀 해보고 싶어요. 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어땠을까? 직접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면 아마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깜짝 놀랐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경외했을 거죠. 도저히 인간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또 제자들은 그 일로 인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믿었고 신뢰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미움은 갈수록 커져만 갔을 거예요. 이 일이 있었는데. 근데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너무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배를 타고 가면서 그들은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마 저라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계속해서 말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이런 일을 행하시나? 예수님 정말 우리의 왕이 되실 분이셔. 예수님은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라고 하셨으니 우리 지체하지 말고 가자.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기적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면서 막 들떠서 기뻐서 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파도와 사투를 벌여야 했다는 거예요. 이 파도와 사투를 벌여야만 했습니다. 본문에서는 고난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파도가 일어나고 그 고난을 당했다라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좀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고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지금 건너가는데, 그런데 고난이 닥쳤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파도가 일어나고 고난이 닥치다니. 제자들은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갑자기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지금 파도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또 두려워했어요. 또 두려워했대요.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신 것을 믿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서 장사한 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으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어요. 물 위로 걸으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을 믿고요. 눈먼 자를 고치셨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의 구원에 참여한 자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겠다는 다짐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이 만난 그 파도와 같은 고난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파도와 사투를 벌이면서 살아가기도 하고요. 두려워하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단 말이에요. 내 현실은 여전히 불안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도 그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처럼. 심지어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우리는 우둔해서 예수님의 일하심이 어떤 건지 잘 모르고 두려워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고난과 두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피하려고 해도 피해지지가 않습니다. 닥치는 현실은 끝없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본문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고난과 불안함, 예수님의 일하심인지 아닌지 분별이 안 돼서 두려워하는 그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감당 못하는 상황들 앞에 놓여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상황이 여전히 같아 보여도 결코 같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후에도 여전히 바다 한가운데에 있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32절에서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기 전까지 바람이 그치지 않았다고 해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비로소 바람이 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다 한가운데에 있었고 여전히 바람은 불고 있었고 여전히 파도는 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때에도 바람은 여전히 그치지 않았고 파도가 여전히 있었단 말이에요.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 안심하라. 그 사실로 그들이 안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고 두려워하는 중에 있고 여전히 상황이 똑같아 보일 수 있는 그때, 바로 그때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선장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의 바다에 있다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 중에 있는 상황에서 두려워하면 안 된다. 두려워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두려울 수 있어요. 이런 겁니다. 캄캄한 밤이 됐습니다. 우리 집은 캄캄한 밤이 되고 불을 끄면 거실이 진짜 캄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딸 설이의 애착 인형이 거실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캄캄한 거실로 나가서 그 애착 인형을 갖고 오는 걸 설이가 무서워해요.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그럼 아빠가 같이 갈게 하고 제가 손잡고 가잖아요. 그러면 설이는 여전히 무서워해요. 근데 아빠가 있어서 안심한단 말이에요. 아빠가 있으니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을 굽어 살피시며 돌보시는 주님이 우리의 선장 되시기에 이제는 고난과 두려움에 정복당할 수밖에 없는 내가 그 고난과 두려움까지도 정복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전히 두려운 바다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바다 한가운데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에 어떠함과 상관없이 안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두렵지만 안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안심하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고 예수님이심을 제자들이 모두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제 제자들은 살았다라고 생각하며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28절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기서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할 때 베드로의 의도가 뭐냐? 베드로가 진짜 이게 예수님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예수님인지 유령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원어를 해석해 보면 과연 주님이심으로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령인지 예수님인지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인지를 알았어요. 근데 물 위로 걸어오신 그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자신도 걷게 해달라. 근데 예수님이 진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도 대단한데 예수님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가 진짜 그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갑니다. 이때 베드로의 눈에 예수님이 아닌 바다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좀 전에 말했지만 지금 여전히 예수님은 배 위로 오르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렇다면 바다에는 바람이 불었고 파도가 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바다 가운데 서 계셨던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보고 걸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손 잡아주셨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멀찌감치해서 배에서 떨어진 곳에서 베드로에게 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손잡고 가자 이게 아니라 와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닌 풍랑이 눈에 들어오자 베드로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된 겁니다. 지난주 우리 지영 목사님이 설교도 하셨죠. 하나님을 확대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확대해서 볼 때에는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풍랑이 눈에 들어오자 두려움이 다가왔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된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저는 알아요. 그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 죽겠다 했을 겁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외쳤대요. 소리 질렀대요. 호기롭게 바다에 뛰어들었으나 앞에 계신 예수님이 아닌 주변을 둘러싼 그 풍랑을 보았고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소리 지릅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건져주십니다. 31절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 즉시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서 믿음이 작다는 게 뭘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면 바다 위를 걸을 수 있겠다고 믿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정말 가면 내가 바다 위를 걸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아닌 풍랑을 봄으로 예수님을 놓친 거예요. 풍랑을 보고 예수님을 놓친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바다를 걸었는데 예수님을 놓치고 풍랑을 봄으로 이제 예수님을 놓치게 된 거죠. 이게 믿음이 작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믿음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베드로가 참 믿음이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도 없거든요. 누가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말할 수 있어요? 주님, 저를 명하사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이런 믿음 있습니까? 저는 믿음이 없어요. 누가 이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풍랑이 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풍랑으로 인해서 고생했는데요. 바다 한가운데에서 여전히 풍랑이 치고 있는데 어떻게 베드로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말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 같은 믿음조차도 우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이 베드로를 깎아내리면서 베드로가 믿음이 없으니까 이 본문을 보고 있는 너희는 베드로보다 믿음이 많아야 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우리가 믿음이 좋아야 하고 절대로 의심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예수님을 놓쳐서 바다에 빠져 들어가는 것과 같은 상태가 우리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손 내밀어서 붙잡아 주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할 고백은 이거죠. 그렇게 믿음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아닌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우리를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 되시며 주님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라는 이 고백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본문 33절의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으며 불안한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이 작아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 주님은 구원자 되셔서 그런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만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899년에 미국에서 토마스 A. 도시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이 도시라는 사람은 음악적 재능이 뛰어났고 블루스 그리고 재즈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로 꽤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점차 교회 음악으로 방향을 돌리기 시작했고 이 도시의 교회 음악은 블루스의 감성과 리듬과 결합해서 당시에 그 보수적이던 그 교회 음악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가스펠 음악의 아버지가 탄생했습니다. 이게 바로 도시입니다. 도르시라고 안 하고 도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1932년 8월 이 도시가 세인트루이스에서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카고에서 아내가 출산 중이었는데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아요. 그래서 급하게 시카고로 돌아갔지만 도착했을 때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게다가 아내를 잃은 지 하루 만에 갓 태어난 아들마저도 세상을 떠나는 비극을 맞게 됩니다.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이게 큰 고난이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도시가 잃은 모든 음악적인 성취 그리고 성공 이런 게 도시에게 어떤 소용이 있었을까요? 아무런 소용이 없었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을 향한 믿음마저도 잃어버릴 지경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때 아내를 잃고 그리고 그 아들마저도 잃어버린 그때 가장 슬픔에 잠겨 있을 때 피아노에서 앉아서 무심코 연주한 멜로디 그리고 가사가 바로 Take my hand, precious Lord입니다. 제가 어려서 많이 듣던 복음성가 아실까 모르겠어요. 제가 불러볼게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2절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 고난을 당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풍랑 한가운데로 걸어갔지만 예수님이 아닌 풍랑으로 인해서 두려워해서 바다 가운데 빠져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정말 한없이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십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십니다. 고난과 두려움, 불안함과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셔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제 인생이 힘듭니다. 제 인생에 왜 이런 고난이 닥치는지 모릅니다. 고난이 하나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많은 고난들이 겹칩니다.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내가 주님께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해 주소서.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